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양선입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 씀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하면서 실은 이 둘이 우리의 신앙 안에 올바른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겸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 한 가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교훈으로서 내게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번역하지 않았고요. 명령 또는 지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명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고 불렀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너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따뜻하게 권면하고 아들 디모데가 꼭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그의 모든 신앙을 살아오면서 또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성경과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런 새로운 신학의 사조가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을 다하고 그거로서 복음이 다 증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 함은 선지자들의 말씀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위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사실상은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진 만큼 착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착한 양심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에게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있는 바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논하는 데 있어서요, 선한 싸움을 하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적혀 있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도 좋고 착해야 되는 건데 왜 그것이 싸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낯설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신념을 지키며 살 때에도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싸움과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의 생활 습관만 세워도요, 이 생활 습관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전까지 해오던 우리의 나쁜 습관들과 싸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싸움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더하겠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과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거슬르게 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았다, 세상의 이치와 내가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 살기가 어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선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싸움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 자체는 그냥 그것으로 서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북돋아 올라갔고, 그저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에서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로는 굉장히 모순되는 말 같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신앙의 비밀 안에서 충분히 싸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6장 3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셨을까요? 안 싸우셨을까요? 싸우셨다는 뜻이죠. 싸움의 이김인 것이,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감정이 막 너무 본인도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격앙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와 말싸움이나 감정 싸움을 하신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세상과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통념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싸움을 해오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처럼 내 것을 얻기 위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내어주시기 위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싸움을 하셨던 거죠. 심지어 그것이 때때로는 율법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러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들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추수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비판한다는 뜻은 뭐냐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율법을 고수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실 때는 그러한 아주 차가움으로, 그렇게 아주 인정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단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규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예수님이 목숨을 거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의 모습을 결코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날마다 성전에서. 근데 날마다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어쨌든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거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드러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불편한 제서로 듣기 시작하면 사실상은 그것이 이렇게 좀 전달되는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군가가, 어떤 일군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알아차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마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굳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안 올라가시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감정이 둔하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느끼시고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되고요, 또 많은 조롱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좀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도망가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비밀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선한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칙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짜 싸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설령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요,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훈을 디모데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졌거든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랑을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아마 에베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9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늘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질 뿐더러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두 개가 존재해야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균형을 지키고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이들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20절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과 양심의 부분에 있어서 양심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심을 저버린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19절 끝에 보시면은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잘 갈 수 있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기우뚱한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지만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되고요. 결국은 질질질 끌려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파선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 떠서 항구를 출항을 하죠.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뭔가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육지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냥 육지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겠지만 바다에 있으니 뭔가 맞지 않아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거나 부서지게 되면 물에 빠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상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시던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오거든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경험, 영적 경험들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오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졌던 아니면 나중에 사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간에요,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을 해요. 출발해 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거죠.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중에 믿음은 물론이고 착한 양심,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게 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 배울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하여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분은 자동차에 비유해, 오늘 본문은 배에 비유했는데요, 자동차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때마다 이렇게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고 가스차는 또 LPG도 넣어야 되고 비행기는 항공유를 넣고 어쨌든 필요한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자동차에게 허락되지 않는 다른 기름을 넣으면 그 차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신앙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다가 급한 경우를 만나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때를 만나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넣을 거 넣어야지 잘못된 거 넣으면 신앙 자체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착한 양심이 필요하고 그런 신앙의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걸 점검해보고 힘들어도 그거를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들이 버린 건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현동 목사님에게 이런 양심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착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요, 양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의,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양선인데요. 한자로만 하면 어질 양자의 착할 선자입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 씀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에게 가진 착한 마음은 단지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은 참 좋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좋은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좋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착할 수는 있습니다. 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한계점. 어느 순간 누구에게 그 두드러진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딱 건들게 되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남들에게 아무리 베풀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의 베품과 나누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착한 양심과 이러한 착한 일들, 양선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좌절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런 착한 마음들은요, 성령님 주시는 거니까 사실상은 절대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악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악함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라 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 없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고 사랑만 있고 그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정케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선도요, 그거예요. 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착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하고 우리의 유익을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모질게 대해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나가는 모습은 뭘까요? 선함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악이 없어져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는 악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선함만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지만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은 뭐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또 숙녀와 함께 젠틀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면 우리의 입의 말도 때론 거칠어질 때가 있고 사랑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0절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들 속에서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절대 선을 우리가 맺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분명 우리에게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요.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착한 모습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안 착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성경이 틀린 말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모습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은 좋은데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볼 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아. 근데 행실은 별로야.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저 사람 진짜 믿음은 대단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는 걸 못 봤어. 근데 행실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파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20절 끝에 있는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착한 행실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신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 제가 자주 인용하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새한글 성경에는요 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착한 양심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풍성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라고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착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상은 우리에게 가진 어떤 착한 양심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때때로 불의와 함께 결탁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거 말고 착한 모습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파선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좌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습니다.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한 싸움과 함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죠. 정말 귀중한 가르침이거든요. 정말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정말 친절한 모습을 가지려고 했어요.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래서는 천국 못 간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은 그래서 전달되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고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말씀에 이게 명령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좀 이렇게 용어를 좀 부드러운 용어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교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쓴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전달되게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가 중간에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최고의 존중하는 모습과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이 교훈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면 볼 텐데요. 집사의 자격을 다한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서 꼭 집사님들만 해당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꼭 집사님들께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사인 저는 피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권사님과 장로님도 피할 데가 없죠. 왜냐하면 집사의 자격이 이거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완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은 그렇게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 물론 직분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 이 사람 참 믿음 좋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좋은 교회, 믿음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겸비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